예수님이 구약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거 외치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뭔데?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우리가 계속해서 율법과 그리스도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율법과 의로 마지막 시리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죄에 대해서 개혁신학과 개신교는 행위 언약,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도덕법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현재 개혁신학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한 이제 규정이 이제 아담의 원죄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 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된 것이 선악과 행위 언약, 도덕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백석대학교 박찬호 교수가 그 기독연합신문에다가 낸 그 칼럼에 인간의 죄의 근원은 인간의 내면의 문제다라는 칼럼을 봤는데, 그분이 아주 위험한 발언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되게 다행스럽지만 신학교 내에서 보면 위험하죠. 왜냐하면 행위 언약과 도덕법을 벗어난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읽어보니까 그나마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 얘기하고 또 지나갔지만 인간의 죄의 근원은 인간의 내면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교 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처음 봤어요, 지금.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들이 아담의 이 원죄에 대해서 행위 언약과 도덕법을 넘어서서 얘기하는 경우는 현재 없다. 이렇게 우리가 안타깝게 봐야 되고요. 제 1장으로 우리가 이제 한번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에서 아담의 원죄를 행위 언약으로 보게 된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그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400년 이상 아담의 원죄는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규정한 이후로 그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지 않아요. 개혁신학은 칼빈주의가 아니에요. 개혁신학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위에 세워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한국 기독교는 그래요. 한국 기독교는.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능동순종을 더 도출해냈고 그 능동순종이라고 하는 교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칼빈이라고 하는 기독교 강요의 칼빈의 기록을 끌어다가 거봐라 칼빈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능동순종을 주장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칼빈까지도 능동순종, 다시 말하면 외신서로 끌고 들어가는 게 현대 개혁신학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억하고 계세요. 지금의 이 한국 기독교 장로교 신학은 칼빈주의가 아니다. 외신서를 기반으로 세워졌고 그 외신서에서도 가장 중요한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걸 기반으로 지금 신학이 완전히 구축되어 있다. 이것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고 이것은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되는, 실제로 말하면 외신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폐기되어야 되는 정말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에도 달지만은 이것은 뭐다? 율법주의 신학이다. 이렇게 규정하면 됩니다. 우리 거기다 메모해 두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거기다가 율법주의 신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지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말하는 것은 문자적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이 행위 언약과 도덕법을 규정한 것은 성경을 문자적 해석을 한 결과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 문자주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자적으로만 보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여자의 후손 때문이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창세기 3장 15절에 등장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여자가 낳은 아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남자의 혈통으로 나지 않은 어떤 사람, 다시 말하면 원죄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알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단순히 예수님이 여자에게 낳았다,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여자에게 나시고라는 말은 뭐예요? 동정녀 탄생, 성령의 잉태를 표현하는 말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은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보면 엄청난 오해와 오류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 있었던 그때 당시에 관용어 용법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쓰였는가라는 거예요. 조선시대에는요. 썰렁하다라는 것은 춥다란 뜻이었어요.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서 20세기에 썰렁하다는 그 분위기가 어색하다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만약에 100년 후에 어떤 사람이 지금에 와서 썰렁하다를 본다면 조선시대를 본다면 뭐예요? 아, 그 당시에 어색했나? 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시대에 흐르는 관용어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건 고대 근동지방에서 사용하던 어법에 의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 20세기에 창세기를 그 6,000년의 간극을 뛰어넘어 지금 이 시대의 그 고대의 창세기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2000년대의 언어로 해석을 하는 건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 일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과감하게 해버렸다.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뜻을 고대 수메르 문명의 그 고대에 있었던 그런 당시 사람들의 그 전통적 문화에서 쓰던 용어 용법을 20세기에 그걸 바라보고 20세기 방식으로 해석해버리는 것이 여자에게 나시고 여자가 그냥 애를 낳았다. 엄마가 애를 낳았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외신서의 용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문자적 해석의 위험성, 이 문자적 해석을 가장 심각하게 하는 게 어디다? 신천지다. 신천지. 신천지는 바로 문자적 해석을 한다. 그래서 비유풀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그 시대적인 용법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차근차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말씀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로고스도 마찬가지. 그 1세기 당시에 쓰던 로고스라는 의미는 그것을 번역을 할 때 거기에다가 붙인 그 이유는 좀 다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또 에클레시아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어, 교회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 이런 개념도 굉장히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이 시대에 그냥 한국계 한문으로 한글로 보는 그런 문자적 해석은 피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성경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성경의 해석의 방향은 뭐다? 언약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해석의 키포인트, 키워드, 이것은 바로 언약이다. 성경에 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지만 그 뜻이 문자로 기록되긴 했지만은 그 문자의 기록의 이 방식은 언약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구약과 신약은 언약적 방식으로 기록되었다. 우리는 그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이 방법은 여러분들도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성경의 이름이 올드 테스타먼트, 뉴 테스타먼트. 이게 왜 성경이라는 이름이 언약일까? 테스타먼트로 구성되어 있을까? 이 성경이 왜 언약의 서신인지 이런 점들을 기억하셔야 된다. 성경은 언약으로 구성되었고 언약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므로 언약적 방식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문자적 해석의 오류를 극복할 수 있고 문자적 해석에 속지 않을 수가 있다. 언약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뜻, 성경을 기록하시며 이 속에 성경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언약이다. 아멘. 언약의 방식으로 성경을 읽자. 시작.
아멘. 하나님의 뜻은 언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 뜻에 대해서 뒤에서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율법과 의. 이 부분이 이제 많이 이제 헷갈려 하는 것인데요. 율법 안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담아 두셨습니다. 구약은 율법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안에 하나님의 언약적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헷갈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석이라고 하는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 성경을 이해하는 툴, 어떤 이런 것들이 도구,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그때 당시의 상황이 아닌 오늘날 내 방식, 내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이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장자권이라든지 기업 물을 자라든지 또 우리가 이 요셉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채색옷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전부 뭐예요? 문자적으로만 풀어가면 이것은 오류에 빠지게 된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가를 봐야지 요셉의 꿈을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봐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그런 상황론 사건 방식으로만 보면은 안 된다. 모든 성경의 내용은 언약의 내용이다. 그 언약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두셨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율법과 의는 굉장히 헷갈려요. 이것도 율법과 의는 또 뭐야? 이렇게 돼 있다고. 자, 거기에 밑줄 친 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한 나라와 그의 자녀들을 부르시는 것. 별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구속 언약, 창세전서부터 하나님이 계시한 것이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그리고 그 나라에 함께할 당신의 자녀들을 이 땅 가운데서 불러내신 에클레시아는 불러내는 거룩한 자들을 구별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을 율법에 기록해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단지 지켜야 할 법칙이나 착하게 살아가는 계명이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목사님들서부터 제가 이걸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이걸 합니다. 율법은 단지 지켜야 할 법칙이나 착하게 살아가게 하는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는 계명, 이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모든 이단과 율법주의가 그렇게 문자적인, 그러니까 율법은 착하게 법칙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런 개념으로만 보면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뭐다? 장로들의 전통이었다. 그래서 율법에 담겨있는 진정한 뜻은 뭔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 빼버리고 율법에서 중요한 영양분을 쏙 빼고 껍데기만 남겨놓은 거,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 껍데기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인간이 뭐를 지켜 어떤 거를 해 그래야 구원받아 그래야 은혜 받아 그래야 의를 얻어 율법을 지키고 도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이것이 바로 율법에서 진리를 영양분을 쏙 빼고 껍데기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율법주의다. 그 율법주의가 주장하는 건 율법을 지키면 의를 얻는다.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뭐예요? 율법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기독교의 함정이다. 덫이다. 여기에 빠지면 다 죽는다. 우리 그래서 이렇게 한번 기억하세요. 율법이라고 하는 게 의를 요구해요. 그죠? 의로움을 요구해요. 근데 의로움이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착한 거냐? 아니라는 거죠.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걸 했을 때 인정해주는, 잘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법칙에 하나님의 뜻에 응했다라고 하는 법정적인 선언이에요. 선언, 의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사람이 착했다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율법에 응했다. 이 법칙에 너는 부합했다. 이 법칙대로 너는 알맞게 행했다. 그러니 너는 의로와. 이렇게 선언하는 거란 말이에요. 선언. 법에 응했다. 이게 이제 의롭다.
그러면은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거룩이란 말이에요. 거룩. 그러니까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거룩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어때요? 거룩하지 않아요. 인간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는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걸 해도 안 돼요. 근데 그 거룩함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의 마음에 있는 죄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까지도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 근데 인간의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거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거룩함에 이를 수 없다. 그러므로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는 절대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 거기 밑줄 인간은 거룩하지 않다. 시작. 인간은 거룩하지 않다. 그럼 거룩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불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불의하다가 뭐예요? 뜻에 맞지 않는다. 율법에 응했지 못했다. 율법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라고 선언을 받는 그것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불의한 것은 죽음이 선고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 뭐냐? 저주예요. 저주. 저주라는 게 뭐냐? 사로잡히는 게 저주다. 사로잡히는 거.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 솔타이가 묶여버리는 게 이게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 여러분은 죽음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래. 이건 얘기만 해도 여러분한테 이 죽음의 저주를 이해시키는 것만으로도 오래 걸릴 거예요. 이거 굉장한 거예요. 이거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죽음의 저주, 그러니까 뭐냐면 갇혀 있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돼요, 이거.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끊어내기가 어려워. 인간은 못 끊어요, 이거.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얼굴이, 이게 진짜 감사한 줄 아셔야 돼요. 기독교인이 되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 저주가 없다는 걸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 죽음의 저주는 안 보이죠? 이것은 개념이에요, 개념. 근데 이 권세는 여러 개. 그러니까 우리 삶이 죽음의 저주라고 하는 게 갇히면 나타나는 그 공포는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모든 게 다. 그게 다 죽음의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을. 나중에 좀 더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좀 해봅시다. 율법은 어떻게 해야 의로울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다. 거기 파란색 시작. 율법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율법은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준다. 요거 네모칸 한 쳐보세요. 그러니까 율법이 계속해서 의로움을 요구하는 동시에 뭐 한다고요? 율법은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에도 또 동그라미 쳐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스도를 계시한다.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에 대한 것을 계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제 진짜 이 예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 이해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되는데 어떻게 거룩하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해진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율법은 그리스도를 계시하며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하라고 명령한다. 아멘. 이것을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율법은 인간이 행하면 거룩해라는 게 아니고 율법은 그리스도를 계시하며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해진다. 이렇게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가로막은 게 장로들의 전통인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 진짜 강단에서 선포해야 될 게 뭐냐면 율법은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이거 엄청나게 누가복음 24장 44절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지금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율법에서 영양분을 뺐다고.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이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율법에서 그리스도를 빼면 율법주의가 된다. 아멘.
이게 성경의 진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그냥 껍데기가 남는 거예요. 그 껍데기가 인본이거든요. 인본. 그 인본 자체가 바로 악의 악. 그 악을 두고 하나님이 불의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 인간의 힘, 인간의 권위, 인간의 공로를 하나님 보실 때 악하다라고 하는 거, 악하다. 그게 죽음이다라는 거, 죽음. 인간이 나오면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그리스도로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로. 이것이 영원한 진리예요. 영원한 진리.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고, 복음. 예수로 옷 입는 것, 이것이 복음이다. 시작. 예수로 옷 입는 것이 복음이다. 아멘. 네. 기독교인들이 누구냐? 예수님으로 옷을 입은 자들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서는 거예요. 아까도 찬양했지만 찬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찬양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이제 불림받게 된다. 아,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뭔가 행하는 게 아니고, 내가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거룩하다. 이게, 그러니 너는 나의 자녀다. 이게 이제 기가 막힌 건데, 요거를 뒤바꿔 놓은 것이 율법주의다. 그리고 현대 기독교가 현재 이 율법주의를 따라가고 있다. 자, 두 번째 제2장. 의로움을 얻는 것에 대해서. 언약.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으시는 자들. 언약이라는 게 뭐냐? 누가 내 백성이며 누가 내 자녀인가? 아, 점점 가까이 가고 있어요. 언약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언약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게 뭐예요? 내 자녀만 나는 인도하고 보호하고 공급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그 백성들을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끄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던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이 구약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붙어 있는 거예요. 다시 해볼까요? 예수님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거 외치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뭔데?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게 이게 기독교고 유대인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들, 요게 기독교인이고 그 외에 기독교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은 이걸 신앙 고백 안 한다니까요. 이것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 언약의 백성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내가 그 백성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 이스라엘 그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이끄셨던 일들을 다시 재현해버리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일들을 기적으로 베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이끌었던 바로 여호와 그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이. 이게 정말 놀랍고 충격적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뭐냐면, 기독교의 영광이 뭐냐면 신약에 오신 예수님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독교의 영광이 뭐냐? 기독교가 가슴 벅찬 건 뭐냐? 기독교가 신나는 게 뭐냐면요. 진짜 기독교 할 만한 진짜 맛나는 게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 너무나 진짜 신나는 일이에요. 정말 유대인들 뭐 율법주의 뭐 안식교 다 오라 그래. 진짜 그들에게 정말 이 입을 틀어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선언은 예수님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신앙 고백이 뭔데?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것이 너무나 충격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누구냐? 바로 이 성령을 받는 자들인데 그 성령을 받는 자들이 누구냐? 율법으로 나아가는 자들이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냐?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아니 갈라디아서 3장 얘기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육으로 흙과 진흙, 그러니까 진흙은 먼지거든요. 이 먼지로 만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넣어서 호흡을 넣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해서 자녀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할렐루야. 육 위에 영을 넣으시는 하나님, 아멘.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계획이라니까요. 이것이 율법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육이기 때문에 이 육적인 시각으로 영의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인 인간들이 육의 신학을 만들어놔서 육적 신학교에서는 영의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육의 영을 넣는다. 이 개념이 이해가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전부가 다. 이 능동순종 웃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게 뭐냐? 안식일날 교회, 토요일날 교회 가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는 게 거룩한 거예요. 아멘. 그 성령을 누가 받아요? 예수 믿습니다. 웃기지 말라 하세요. 그러니까 율법이 또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뭡니까? 속죄 아닙니까? 레위기, 출애굽기 왜 필요해요? 인간이 거룩하지 않으니 그 인간이 더러우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나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럼 교회 가면 다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가서 다 그냥 앉아있으면 다 직분 주고 하는 게 다 가짜라는 게 그냥 교회 가면 다 기독교인 줄 알아.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율법 없는 기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니까 교회 출석, 장로, 권사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뭡니까? 이게 엄청나게 두려운 얘기예요. 속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극악한 죄인인지를 알게 하는 게 율법이라. 그래서 이 신약에서 뭐라 그래요?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것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면 끝없이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대형교회 선거철날 가갖고 할렐루야 그래 찬양하고 나도 기독교인이다 해놓고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김정은 목사님 전부 다 깜빡 넣어버려. 이게 다 가짜들인 거예요. 거기 가서는 선동질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표를 얻어놓고는 그 당장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웃기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기독교가 카톨릭이라고 하는 이것과 초대교회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관념에서 우리 지금 이 개신교가 지금 카톨릭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 모아서 건물 짓고 부유해지고 이게 다 카톨릭 개념이에요. 이게 이제 박살나는 건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초대교회처럼 흩어지는 교회거든. 그러니까 왜 흩어지는 줄 아세요? 왜 흩어지는 거냐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예수 믿고 뭐예요? 성령 받는 거거든요. 이 개념이 기가 막힌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는 개념을 성경에서 보면 뭐예요? 내 안에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이 성전은 헐라. 와우. 예수님의 몸을 당신이 성전이라는 거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날이 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의 오순절날 주 예수님, 성령 안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완벽한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서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다 각각 그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물론 초대교회와 지금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건물 짓는 교회로서의 모습이 아닌 성도로서의 어떤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의 그런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적 역할로서의 기독교인이 돼야지 그게 교회가 돼야 된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따라해볼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아담도 실패했고 아담이 뭐 했어요? 제단을 떠나갔다. 이스라엘이 뭐가 실패했어요? 제단을 회파했다고. 성막을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성전 지어놓고 성전도 버려버렸어요.
이스라엘의 멸망의 근원은 제단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예배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예배자가 사라지는 것. 이게 기가 막. 그런데요,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지금도 진정한 아브라함의 제단을 쌓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교회는 무너진다? 겉으로 보면 그럴 수 있으나 내적으로 보면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제단은 회복되고 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봐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제단이 회파되는 일은 없어요. 떠나갈 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요, 돌들로도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은 영적인 제단이 회복되고 있다. 아멘. 그래서 진정한 이 제단의 회복은 어디에 있냐? 성령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제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이 육과 영이 갈라지는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제단은 영적인 제단들인 거예요. 아멘. 그 영적인 제단에 여러분들이 제사장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배에 떠나간 그 제사, 떠나간 제단에 여러분들이 불을 붙이는 제사장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볼 때는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왜 부르느냐? 예배. 여러분, 예배가 우리가 늘 드리니까 이게 별거인 것 같죠? 예배가 전부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 제단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없으면 쉐카이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 성령의 임재가 임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구약이 보여주는 기가 막힌 진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또 원고를 봅시다.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이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은 뭐냐면 기독교를 파괴하는 것이다.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은 기독교를 파괴하는 것이다. 율법주의 신학이 노리는 것은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알고 계셔야 돼요. 율법주의자들이 노리는 게 뭐예요?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얻겠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인간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가인의 제단이다. 가인의 제단. 다시 말해서 지금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기다 밑줄 치면서 결코 인간은 절대로 율법으로 의를 얻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도 못한다. 이것을 우리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기본으로. 또 하나,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하는 목적이 뭐냐? 율법에서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제거한다. 그리스도를 빼버린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도덕적 준칙이다. 율법을 지키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뭐야? 장로들의 전통, 율법주의자들. 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그리스도를 빼고 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뭐예요? 그리스도를 뺀다는 말. 잘 들어보세요. 그럼 거기 나오죠? 그래 놓고 뭐예요?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도덕선생이다. 율법을 지킨 모범이다. 모범. 우리의 앞선 선생이다. 우리의 보여주는 롤 모델이다. 이렇게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왜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이 뭐야? 기름 부음 받고 오신 분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들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을 지키셔야 된다고. 이 그리스도라는 말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게 기독교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이해 못해서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알기 때문에 장로들의 전통으로 뭐 했다?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빼버린 거예요. 이거 단어를. 그리고 예수님이야 그냥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해요. 랍비다 이 말 랍비. 도덕선생이다.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신 분이시다. 이게 인간학이라고. 인간학. 이게 인간학. 독일에서 영지주의에서부터 시작된 인간학이라고. 인간학. 그래서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뭐 여러분 그러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여러분 이게 좋은 말인데 나쁜 말인데 이게 쓰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게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찬양도 어떤 것은요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 달라요.
그게 굉장히 악한 의도를 갖고 내포되어 있는 가사나 노래들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지금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 말이 묘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하면 이 표현에 대해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아주 나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닮아간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롤 모델로서 우리가 어떤 정말 좋으신 분이야. 도덕적으로 훌륭한 분이야. 나도 그렇게 살아야 돼. 이런 개념은 안 된다. 이런 개념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리스도라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데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내 안에서 영적인 연합을 이루시는 분이지 내 밖에서 내가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훌륭한 나의 롤모델로 어떻게 보면 내가 닮아가고 성격이나 행동이나 어떤 말투나 이런 걸 닮아갈까 이런 개념으로 놓는 개념은 안 된다.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뭐예요? 우리에게 기름 부으실 분들어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영적인 연합을 이루러 오시는 로드 주님이시다. 아멘. 주님은 부활하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나의 주님이시라고요. 어떤 과거에 살았던 훌륭한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같은 그런 분으로 모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율법주의는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빼버리고 모델이다, 모범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지켜내자. 그분을 믿자. 아멘.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합시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합시다. 이것이 뭐예요?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얘기예요.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할 거냐. 나의 주 예수님을 무엇라고 누구라고 고백할 거냐. 이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억해야 될 게 율법주의의 또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받는 진리를 감춰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진리를 덮으려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고 WEA를 지금 10월 달에 열려고 한다.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받는다는 진리를 율법주의가 감춰버렸다. 근데 이 율법주의가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신학자들로 율법주의 신학을 기독교를 대체하는 걸로 만들어서 지금 한국 기독교를 율법주의로 철저하게 거의 90% 완벽하게 바꿔놨다. 이제 곧 도장만 찍으면 끝난다. 믿음을, 자, 제3장. 이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제 성령 받은 자들이다. 간단하게. 믿음이,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제 하고 또 지나갈게요. 나중에 또 자세하게 해봅시다. 믿음이라는 건 믿음. 믿음 동그라미.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성령을 보증으로 받게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그래서 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 밑줄. 믿음을 가진 자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들을 성령 받은 자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 따라 시작.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에 뭐예요? 믿음의 파선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나중 되면 믿음을 버려버린다. 그러니까 이들은 성령을 받은 적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떠나간다, 교회를 안 나간다, 나는 이제 안 믿을래, 나 기독교 안 하고 불교 할래. 뭐예요? 성령을 못 받았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굉장히 중요한 표징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다? 오직 믿음이다. 믿음으로. 믿음을 변치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 그 믿는 믿음 변치 않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진리에서 절대로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살아계신다. 아멘. 이런 믿음, 기본적인 기독교의 믿음, 이 믿음에서 한 발자국도 안 물러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승리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뭐라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 못하는 거예요. 이들을 이런 믿음이 있는 기독교인들을 부셔뜨리려고 세상이 온갖 방법으로 핍박하는 거예요. 아벨의 계열, 영적인 아벨의 계열의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이다. 따라해볼까요? 성령 받은 자들. 성령 받은 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다. 시작. 성령 받은 자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아멘. 또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믿음을 이제 이 성령 받은 자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바로 이 성령 받는 게 뭐다? 생명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성령이 이렇게 나타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생명, 우리가 나 영생을 얻었어 이런 말 하잖아요. 이 영생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영생이라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얻은 자라고 하는 표징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생명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보세요. 생명이 있는 건 마르지 않아요. 생명이 있는 건 죽음과 달라요. 생명이 있는 건 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떤 풀을 밟았어요. 발을 띄면 어때요? 풀이 딱 누워 있어요. 그렇죠? 뭐 다 막 상한 것 같아. 막 다 상한 것 같아. 막 저 밭이 그냥 잔디가 그냥 풀밭이 그냥 한 100명이 순식간에 지나가면 막 박살났죠. 근데 어때요? 생명이 있는 건 다시 일어나요. 죽은 건요. 그대로 다 부러져 버려요. 산에 가신 분은 알겠지만 죽어있는 것들은 다시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뻣뻣하게 말라갖고 죽어있던 것들 발로 팍 밟아놓으면 이게 자연적으로 안 일어나요. 근데요,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시 꽃을 피우고 싹을 틔우고 또 일어나고 또 자라나요. 생명이라고 하는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은 반드시 나타나게 돼요. 생명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나한테 새 언약이 이루어졌고 새 마음이 부어졌고 새 법이 주어졌고 새 영이 부어졌다. 이것은요, 우리 삶에서, 신앙에서, 우리의 여정 속에, 철로 역정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핍박을 받고 압박을 받고 환난을 당해도 그 생명은 다시 꽃을 펴요. 꽃을 피는 거예요. 절대로 죽지 않아요. 그리고 이 꽃은 영생의 영원한 나라까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생명이 있는 자는 절대로 꺾이지 않는다. 절대로 꺾이지 않는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른손 불 끄지고 시작. 생명이 있는 자는 절대로 꺾이지 않는다. 아멘. 아, 이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핍박, 초대교회 때 성도들 발로 밟아, 사자굴에, 기름통에. 기독교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이거 안 꺾여요. 생명은 결코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아요. 그 생명은 반드시 숨을 쉬게 돼 있어요. 호흡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영생을 얻은 자들의 특징이다. 그럼 물론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이 생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 관계성에서 계속 호흡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의 그 옷깃을 붙들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 또 전진 전진해 나가는 그런 생명력이다. 근데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제 이 주어지는 그것이 바로 생명인데, 이렇게 우리에게 미리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는 이런 영생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성령 받은 첫째는 하나님에게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보냄받게 된다. 그 보냄받은 것은 뭐야?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된다. 아멘. 영생을 얻은 자는 그리스도를 시인한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도 걷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언약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생명이 있는 자들의 특징이다. 또 이 영생을 얻은 자들은 이 땅에서 자기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살지 않아.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이 시간을 쓰지 않아. 이 땅에서 영생을 얻은 자는 어떤 삶을 사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든지 간에 돌리기 위해서 삶을 산다. 아멘. 자기를 추구하지 않는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살지 않는다 말이죠. 이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영과 육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영이 있음이 육이 있는 자들과의 차이가 점점 갈라지는 거예요. 저들이 무엇을 위하여 사는구나. 저들 마음속에서 무엇을 추구하는구나. 저들의 기쁨은 어디에 있구나 라는 걸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을 느끼는 자들,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자들이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높일 때 그게 삼손이가 다윗이죠. 그게 골리앗 확 머리칠 때 아닙니까? 감히 누구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고 말이지.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 앞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부정하고 있는 이 기독교 신학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율법에서 그리스도를 빼는데 이걸 어떻게 두고 보고 있어요, 이거를. 이 대한민국 기독교 개혁 신학이 90%가 덮여가고 있는데 감히 율법에서 그리스도를 빼는 짓들을 이렇게 겁도 없이 한다 말이죠.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그 영광을 훼손하는 걸 우리 절대로 볼 수 없다. 이것이 성령 받은 자들의 특징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방향성이야. 성령을 받은 자들의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추구하든지 갖게 되든지 얻게 되든지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러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기독교인이죠. 뭐 하겠어? 기독교인이 왜 살아요? 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왜 살게? 더 예배하라고 사는 거예요. 예배하라고. 예배가 뭐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내가 아닙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나머지 인생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광스럽게 사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이. 첫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 진리 전쟁을 해야 된다. 율법과 의에서 그리스도를 빼버리는 이런 대상자들을 가만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지키고 이런 율법주의 종교, 율법주의 신학을 대항해서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것도 진리 전쟁이다. 두 번째, 생명을 받았냐? 그러면 생명을 위한 사역을 하라. 이것이 성령 받은 자들은 자연히 가게 될 것이고 순종하게 될 것이고 따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 왕도라고 하는 거예요. 왕의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Waymaker. 왕이 오실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성령의 그 능력을 우리는 높여야 된다. 세 번째, 교회가 무엇이냐에 대한, 교회가 뭘 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부어지는 게 교회인데, 교회의 첫 번째는 뭐냐? 영과 진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것이 교회다. 시작. 영과 진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것이 교회다. 아멘. 또 그렇게 이 성령이 임하여 그 생명이 충만한 교회만이 마지막 시대를 통과하게 된다. 그래서 이 계시록, 요한계시록의 이 두 가지 주제는 어린 양과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라고 안 해요. 어린 양과 교회예요. 그 다시 말하면 마지막 시대 성도들에 대한 뜻이 계시록에 담겨져 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부어지고 그 성령에 의해서 영과 진리의 예배, 곧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울려 퍼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진 교회들의 특징이다. 그 안에 있는 교회, 그것이 바로 문설주의 바른 문자, 그 안에 들어간 자가 사는 것처럼 그런 교회 안에서 찬양과 경배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소킹되는, 완전히 쩔어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우리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